오늘은 6주일 지난주에 배우다만 마지막 19문하고 이어서 7주일의 20문을 함께 생각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중생의 도리를 알려주신 말씀이 담겨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요. 진정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시고 이 중보자를 통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이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럼 중보자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아무라도 그냥 중간에 내가 중보자 되겠다 하고 나서면 되는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16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답게 참 인간이어야 되겠다. 다만 그냥 인간이어서는 안 되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 쏟아부으시는 그 어미하신 진노의 짐을 어떤 분이 지실 수 있는가? 다른 피조물은 안 되고 오직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능히 지실 수 있겠다. 이것이 17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시고 그러니 의를 얻으시면 야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중보의 일을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면 중보자가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온전한 의를 얻으셨으면 이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문에 오면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에서도 우리 죄와 비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 정말 신비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알아야겠다.
그럼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이제 주목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중보자를 보내시고 중보의 일을 다 이루도록 하시고 그런 후에는 마침내 중보자로 인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인데, 다른 방도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이 모든 기능을 다 상실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해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라도 까딱할 수 있어야 뭐 잡아오든가 땡기든가 내 것 취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부패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비밀이 이제 19문에 나오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언약의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시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듣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19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더구나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13절에 하신 말씀이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방도입니까?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 약속에 담아놓으신 구원의 방도입니다. 마치 큰 놀이 일어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막 매달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구에 즉각 응답해 주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도리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고 즉시로 바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잔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일에 기독교 강의 1권 첫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사람의 그 부패한 비참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대한 자연의 풍랑 앞에서 다른 방도가 없고 다른 살 길이 만약 있다고 생각했다면 곤히 주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태어나서 일생 바다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런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 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놀이다, 파도다, 여기서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하고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피곤하여 주무실지라도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만을 아주 굳게 믿고, 그러니까 다른 길을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찾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살 길이 남아있고 다른 방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부르는 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 사실을 알 때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 참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만일 큰 것을 요구하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억만금이라도 바쳐라. 아니면 거대한 선행과 희생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와라 하고 한다면 아마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어주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누가 부를 수 있는가? 믿는 자가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농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장난으로 농담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른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이 존귀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한다. 복음의 말씀에 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배우고 배운 바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증시하는 거룩한 기관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치 온몸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의 유기체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손동작 하나에서도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가? 머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예수님을 무슨 특별하게 자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들려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드리며 기도하며 성신의 인도하심을 저쪽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뭐 별달리 무슨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선행을 행하고 굉장한 성과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의 말 하나를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신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전해드렸는데,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 그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는데, 사람의 지혜 말로 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신님을 의지해서 성신의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힘써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100m 트랙에 딱 올라가서 표대가 저기 있으면 다른 생각하면서 또 다른 데 쳐다보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속도도 늦지만 넘어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100m 경주하는 선수처럼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서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것. 진정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사도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내놓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 진리의 터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면 그러면 믿음이 더 굳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이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바른 지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도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모세와 선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활하신 뒤에도 계속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도 하시지만 마지막까지라도 구약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보면, 가라스 때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시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이것이 첫째 요건이죠. 그러니 듣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대단히 큰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고 할 때도 다른 것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합니다. 19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였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복음에서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냥 복음에서 한다 하고 말하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돼버리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족장들을 통해서 그렇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후에 주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며 듣게 하십니다. 또 율법도 주시고 여러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주셔서 그런 제사와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약 백성들이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약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구약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된 계시를 전체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부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쑥 빼가지고 들어서는 안 되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뭐 때문에 읽느냐, 상고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알고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도 모이고 또 오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늘 힘써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제 7주일에 들어서면 오늘 이 신문을 조금 더 하시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또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데요. 이 신문을 함께 읽을까요? 이 신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었지 않습니까?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냥 아무라도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인가? 무슨 그 마트 시식 코너에다가 예수님 그 보혈의 구원 은총을 탁 널어놓고서는 아무라도 지나가다가 가져가라고 하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는가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여기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근거는 아닐지라도, 구원의 근거와 뿌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또는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크신 사랑을 보이신 것 사랑입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 담겨 있는, 어디에 나타난 사랑인가? 십자가에 보이신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는 사랑인가? 8장 39절에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말해도 될 것인데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죄를 향해,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을 향해 내리시는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온 땅에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추워도 망설임 없이 혹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라 한 사실을 십자가 사건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칠 정도로 예수님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을 것만 보고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무라도 다 구워 넣는다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맞습니다. 아무라도 멸망당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멸시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그 이름을 부른다면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멸망당하는 일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신문에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지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다 쥐어 짜낸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과 같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가정할 뿐이죠. 사람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계가 분명합니다. 오히려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참 오히려 정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찬탄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 굉장히 교만해서 그렇게 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겸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논리를 끌어다 놓고서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굳이 어거지를 부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어떻게 난 것인지 그것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도 그런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으며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거기서 놀라운 지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우리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 육신의 이 생명이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설명해내지 못할지라도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기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누구 앞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신 것인가? 이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스승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예수님께 오면 영생의 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온 듯한데요.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로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나름 큰 스승으로 알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에 비견할 만한 그런 스승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더 뛰어난 분으로 알았는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분이시다 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무엇이라도 배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다만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후에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얻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릴 때부터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도저히 완전한 데 도달할 수 없다는 어떤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느끼고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도 유사합니다. 절실하게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해도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무기력, 무능, 이 한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모르면 굉장히 그것이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행해보겠다고 행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효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 율법의 효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을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세상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인생 자기 마음대로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율례를 기꺼이 행하는 자라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행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더 크게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고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의로는 부족할 것이 없이 다 행했지만 여전히 영생에 이를 수 없다 하고 그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뭐냐? 너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실은 이 나눠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사실 딱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나를 좇으라 하셨으니 그러면 되는 것인데요. 아마 니고데모도 유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분이시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민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것은 거기에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 이 니고데모가 생각한 최상의 답은 그거죠. 그것밖에 생각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생각밖에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보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령적인 것입니다. 다시 나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물과 성신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성신께서 나게 하시니까, 성신께서 그에게 부어주시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신께서 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야 하는 것이다. 성신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신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을 붙들어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 연합시켜 주시고, 그럴 때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몸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으로 행하시는 성신께서 믿고 순종한 자를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오전에도 배운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힘써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가슴을 치며 회개한 자들이 나온 것이고 그들이 제자들 앞에 나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바라볼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성신께서 저들에게 임하실 때 이 땅에 복된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마치 그처럼 성신께서 누구에게 얽매이시는 일이 없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 안에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잃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때 친히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시지 않고 오직 친히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시며 오늘 또 자유로우신 음성을 들려주시되 저희 가운데 성신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들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며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대하고 그렇게 성신을 소멸하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도 자주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게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러한 성신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 중에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더욱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며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 온즉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에게 있사오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결코 죄에게 굴복당하거나 거짓에 속아 넘어가거나 또는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간 일이 없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